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 말씀부터 4절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메마른 땅의 생명의 위기와 자신의 한계와 마땅한 척박한 환경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기다리며 삶을 걸어왔던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절규하듯이 그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절규의 요침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견디면서 오늘 파수하는 곳 높은 성루에 서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높은 성루에 서서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기를, 자기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기를, 자기 영혼에 새겨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 번째 질문 13절을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에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는 세 번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은 선민이며 의롭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방 나라인 바벨론으로부터 삼킴을 받게 하십니까? 어떻게 불의하고 잔인하고 무자비하고 그리고 저들의 태도는 자기 군사력이 신이 되어 있는데 당신의 백성인 의로운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언하십니까? 이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그들로 심판을 선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인생의 하나님의 다루시는 방식의 의문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너무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의로운 사람인 우리 민족을 저 자기 군사력을 신으로 믿는 저들로부터 심판이 있을 것임을 선언하십니까?
어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만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악인들의 삶이 더 형통하고 죽을 때조차도 저들은 강건하게 유지하다가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불공정 처우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인생을 다스리실 때에 그의 공정과 평강으로 다스리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부당하게 이렇게 우리를 대우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부당한 대우들, 그리고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와 같은 이와 같은 불공정한 처우들을 지금 하나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루시는 불공정한 의문들을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질문,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두 번째 질문, 왜입니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 매뉴얼입니다. 기본적 태도입니다. 믿음의 태도는 매사에 의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조차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박국이 계속 질문을 던짐과 같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음의 태도는 내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가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옮기는 믿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박국의 믿음의 태도는 무엇에 있습니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반석, 여호와는 나의 산성, 여호와는 나의 생명, 여호와는 나의 거룩한 산성이 되시도다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에 깊이 깔려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와 같은 거룩한 신뢰를 가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인생의 방식이 불공정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처럼 질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고난과 의문과 갈등의 부분이 직면될 때마다 우린 아직까지 이해 안 되어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식,
그냥 거기에 주저앉지 마시고 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다시 묻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과의 끈질긴 물음을 통하여, 주님과의 끈질긴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가져야 될 답을 가지고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이올린의 그 명장이 그 노래하는 목재를 찾기 위한 과정을 글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가 노래하는 목재를, 나무를 발견하기까지 그는 옛사람의 방식 따라서 깊은 숲속에 들어가 먼저 나무 등지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에 울림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치로 나무의 둥지를 때리게 되면 진동이 느껴지고 이 진동 속에서 오는 그 울림을 듣기를 수없이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고지대에서 약 200년, 300년 자란 가문비 나무는 이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는 하늘로 뻗어나가고 약 50m, 60m 이하에 있는 모든 나무와 줄기들, 가지들은 다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뻗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노래하는 나무를 발견하기까지는 약 1만 번의 망치로 두드림과 그리고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한 그루의 이 울림을 듣기 위해서 온 신경세포 조직을 다 집중해서 울림을 듣게 되고 이 울림을 듣게 될 때에 약 1만 그루에서 한 나무를 발견할 확률이 그만이 두드렸는데도 확률이 아주 낮답니다. 1만 번의 두드림, 1만 번의 울림, 그리고 1만 번의 둥지의 미세한 진동이 들릴 때까지 노래하는 나무를 찾기까지 그 울림을 느끼고 받아들이기까지 발견하기까지 이 행위는 계속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답을 찾고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아니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 이 영혼에 새겨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영혼의 노동의 그 값어치가 1만 번 이상 실상 두드려져야 내 영혼에 새겨지는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묻고 두드리고 그 두드림 속에서 들려지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데는 이와 같은 온 신경 조직이 다 올인되어져서 집중되어져서 인생의 길에 답을 찾기조차도 힘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멈추지 말아야 될 1만 번의 영혼의 노동의 가치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듣고 주님께 두드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내 영혼에 이 말씀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두드리고 질문하고 그리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이처럼 온 신경 조직에 영혼의 노동 가치를 지불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계시가 우리 안에 열릴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노동 가치를 1만 번 이상 두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높은 파수하는 성루에 서서 하나님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하박국 선지자는 인생의 모습에서 풀리지 않는 하나님의 인생에 다루시는 그 방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며 오늘 그가 어디에 섰더라?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쏟아 부은 후에 어떤 태도를 가졌는가? 응답을 기다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는가? 내가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는 모습으로 기다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내 파수하는 성루는 바로 가장 높은 곳에서 그 성루에 서서 외부의 적들이 침입해 올 때에 먼 곳을 바라보다가 그 동태를 살핀 후에 알리는 자들입니다. 또한 동시에 외부의 소식들을 가장 먼저 알고 듣고 하는 자들이 그 성루에 서 있는 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박국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실는지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길에 서 있는지, 여기 지금 내 파수하는 곳 성루라고 말씀하니까 길이 아니겠습니까? 장소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는 그와 같은 길목에 내가 서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장면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지 내가 이처럼 간절히 절실히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응답의 길목에 서리라. 우리말 성경에는 초소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나는 홀로 초소에 서 있습니다. 이 파수하는 성루에 서 있는 하박국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니, 우리 군에서 보초 서던 분들의 우리 젊은 청년들은 새벽 1시에 일어나 새벽에 동틀 때까지 초소에 홀로 서 있을 때 어땠을까요? 아마 그 시간들이 무디게 지나갔을 것이고, 그 시간들이 잠결에 일어났기 때문에 피곤할 것이고, 또 어찌 보면 동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초긴장 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항상 깨어 있어야 했습니다.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서 이 움직임에 따라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굉장히 피곤하기도 했고, 그리고 무력감마저 느꼈을 것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 가는지, 아니 새벽에 동트는 교대 시간까지 왜 이렇게 외롭고 그리고 처량한지 말입니다. 이 초수에 서 있는 사람은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잠자는 분들을 보면서 아마 감정에 이런 시달림도 있었을 거예요. 저들은 편안한데 난 이게 뭐야. 하박국의 지금 마음은 어떻을까요? 어디에 서 있어요? 초수에 서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무력한 시간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 그리고 이렇게 외로운 시간들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질문에 대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그리고 찾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응답을 기다리는 자의 태도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피투성이 되도록 기도해 놓고 그 다음 끝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태도가 있는데, 반드시 응답을 듣기 위해서 어디에 서야 한다? 내가 내 파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로 드려지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파수하는 곳에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높은 성루에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 길목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응답을 기다리기까지 이 초소에 서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은 영적인 외로움과 그와 같이 이곳에 서 있는 곳에 있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시간 우리가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만큼 더 영적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그 길목에 서 있는,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는 이 태도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그 성루에 서리라. 이 성루에 서볼 때만이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의 영광을
응답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어디에도 예화를 든 적이 없는데 우리 성도분들을 위해서 조금씩 예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달 착륙에 우리 제11호가 아폴로 15호가 11호가 있습니다. 그때 3인의 조종사가 탑승을 했고 놀랍게도 지면에 안전하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 바가 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마이크 콜린스라는 사람을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은 1960년 7월에 표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이클 콜린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뇌리에 잘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는 달 표면에 도착을 했지만 발자국을 찍지 못했습니다. 단지 암스트롱과 그리고 버즈 올드린만 그렇게 도착해 이러한 모든 약 7억의 사람들이 보았고 또 동시에 이것을 실제로 현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동료들이 다 발자국을 남기는 그 표면이 생중계가 되어 그들은 대세계적인 사람들로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콜린스만은 아무도 기억하지도 못하고 그 또한 달의 표면에 발자국을 찍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유일하게 특별히 이 사령선은 이 나사 항공국과 계속해서 교신을 하고 그리고 달 표면에 도착한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령선을 운전하고 조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콜린스였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발자국을 남기게 하고 자는 그 주어진 축복을 그와 같은 자리를 내어주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먼저 달 표면에 발을 내딜 수 있었지만 기회를 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달 표면에 이렇게 발걸음을 자국을 남기는 순간 그는 이 달 표면의 뒷부분만 관측할 수 있는 공전과 자전이 이 달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주기가 같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지구에서는 앞표면만 볼 수 있었고 아무도 뒷부분을 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 이 콜린스만 달의 궤도를 따라 뒷부분을 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달 뒷표면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관찰이 되었고 심지어 이 48분간 지구와의 교신이 완전히 끊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 글을 남깁니다. 나는 단지 완전히 혼자다. 이곳에 나는 오직 나 혼자다. 다만 하나님과 나만 이곳에 있다.
그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분명히 칠흑 같은 어둠이 마주되었지만 혼자의 홀로 된 외로운 시간을 견뎌냈지만 모든 인류가 달의 앞부분만 볼 때에 역사상 유일하게 달의 뒷면을 본 사람이 됩니다. 홀로 있는 칠흑 같은 이곳은, 어두운 뿐인 이곳은 외롭지만 홀로이지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유일한 시간을 간직하게 됩니다. 홀로 남겨져 있고 어둠 가운데 파묻혀야 했던, 세상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 서 있지만 그는 유일하게 달의 뒷부분을 관찰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과 같습니다. 이 콜린스와 같이 홀로 어두컴컴한 칠흑에서 아무도 없는, 아니 지구에서 교신마저도 끊어진 그 시간, 유일하게 하나님과 나만 서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내 파수하는 곳 성루의 설이라는 곳이에요. 영적인 고독감 속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오실지,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실지 기다렸던 그 시간, 그러나 그만이 칠흑 같지만 홀로 서 있지만 그만이 누릴 수 있었던 달의 뒷부분, 마찬가지로 이곳에 서본 자만이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그 더 큰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구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응답의 길에 서 있기를, 아버지가 응답 주시는 길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를 사모하십시오. 아니, 이를 열정을 가지세요. 아니,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세속적으로 빠르게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어찌 보면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들의 자국을 보면서 바보 취급을 받더라도 바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성루의 설이라는 곳에 더 열정을 품고 우선을 두고 여기에 다시 갈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이들이 기도할 때의 앞면만을 볼 때 이처럼 응답의 뒷면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뒷면을 볼 때에 완벽하게 혼자 있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말이죠. 완벽하게 혼자잖아요. 그러나 완벽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둘만의 시간 말이죠. 그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갈망하는 열정 속에 하나님의 더 큰 마음을 보여주시고 계시되는 것들을 누릴 수 있기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를 드리는 태도만큼 응답을 기다리는 태도에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기도하는 자를 넘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그 응답을 기다리는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는 자, 끝없는 고독 아니겠습니까? 더딤의 시간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렇게 응답을 기도하는 저 바보같이 다 인기를 누리는데 나는 기도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자입니까? 기도만을 하는 그렇게 앞면만을 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응답의 뒷면까지 보실 수 있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루에 올라가시고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갈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2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첫 번째,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말씀하시는가? 바로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성루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 기다렸더니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첫 번째,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달려가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순간에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인생에 마치 끝판처럼 와 있는 그 시간, 극한 상황에 몰려있는 그 시간, 인생의 처절한 위기 가운데 너가 빠져 있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재난의 순간, 아니 극한 상황에 급히 달려가면서도 오직 그 말씀을 읽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익혀질 수 있나요? 익혀지기 위해서는 내 영혼과 마음에 분명히 새겨져 있고 뿌리를 내려 있어야 합니다. 익혀지기 위해서는. 간혹 이런 간증이 있어요. 저도 듣고 웃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차를 몰고 가다가 팍 빠지니까 나도 모르게 부처님 고맙습니다. 아미아비타불 이러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게 뭔가 회개하고 더 말씀을 가까이 하셨다. 참 권사님은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종종 들으셨을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뇌리에 스쳐 성광처럼 팍 이렇게 떠오르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위기의 순간, 급박한 상황이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게 뭐예요? 본능과 그리고 나도 모르게 습관들이 그냥 나와 버려요. 우스갯소리로 뭐 별건 아닌데요. 얼마 전에 제 친구가 한 1년 반 만에 3명의 딸들 중에서 2명의 딸들이 결혼을 했어요. 청주에서 대전에서. 근데 이번에는 서울에서 한대요. 저도 모르게 우리 딸 38, 7인가 들여 먹었거든요. 딸이 결혼해 올 거지? 이러는 거. 그래서 제가 그래 놓고 제가 아닌데, 이 말이 아닌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가 늘 하던 말 또.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어제 저녁에 전화를 넣었어. 이 말씀 생각하다가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줘. 12월 20일 어디에서, 서울에서 내가 가서 크게 기뻐할게. 너무 좋아. 난 너무너무 감사해. 이렇게 다시 화답을, 미안해서, 정말 미안해, 이 말씀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 습관에 따라서 본능과 반복적으로 그렇게 태도를 취한단 말입니다. 늘 반복적으로 돌아다녀요. 늘 습관적으로 반복해요. 따라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기본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능력이 발휘돼요. 그런데 이것이 기본기가 안 갖춰져 있기에 위기에 직면하면 믿음은 끝없이 현저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꺼져가는 불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평소에 우리 가운데 살아 있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재난을 만나고 급박한 상황이 직면될 때라도 이렇게 기본기가 갖추어져 우리 영혼과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것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고 구원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급작스러운 일이 전개된 가나 혼인잔치가 기억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뭐라 명령을 하십니까? 빈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물은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물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컨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려 할 때 이때 물은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물은 이와 같이 말씀을 의미합니다. 근데 빈 항아리에 채우라는, 빈 항아리는 뭡니까? 그것은 형식만 남아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근데 능력을 잃어버린 그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야만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 축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온 치명적인 문제들, 삶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 이러한 순간들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반드시 이 빈 항아리에 말씀이 채워져야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말씀이
채워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실상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텅 빈 가슴이요, 어찌 보면 결함 많은 인생이요, 수많은 상실의 빈 항아리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말씀으로 채워져야만 오늘 일으켜짐의 역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삶의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적만 바라보고 역사만 바라보고 구원만 바라보고 응답만 바라지만 우리의 항아리가 채워져 있지 않으면, 비어 있으면, 말씀의 부재가 있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빈 수레일 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명백히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기본 매뉴얼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 매뉴얼. 인생의 일촉즉발의 위기의 순간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 마음판에 여러분 안에 채워야 된다. 그러면 말씀을 채우면 기적이 일어난다. 역사가 일어난다. 응답이 온다. 구원이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말씀이 마음판에 기록되어지고 써지고 그리고 채워지고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달려가십시오. 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기다리면 묵시는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리라. 지체되지 않으리라. 결코 지체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응하리라.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했잖아요. 구했잖아요. 그 구한 것의 응답을 그 빈 공란이 있죠. 빈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뭘로 채우라? 기다림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약속과 성취 사이의 빈칸,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림. 사실 기다림만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응답, 약속했는데 성취, 이 기다림만큼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 대부분 다 포기를 해요. 기다리지 않아요. 그냥 등 져버려요. 됐어, 이 정도 했으면 내 할 일 다 했어. 하지만 믿음은 기다림을 통해서 완성이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림을 통해서, 이 기다림의 드림을 통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다림이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다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채우리라. 반드시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기다리라. 따라서 기다림 속에는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어요. 끝이 아니다. 소득이 없다. 또 결론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으므로 너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응하리라. 제2차 세계대전 때 가장 악랄하고 그리고 악명 높은 수용소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우슈비츠 수용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곳에 유대인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그 작사 작곡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아니마민이라는 찬양곡을 그들이 작사 작곡해서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를 불렀을 때마다 그들은 슬픔에 젖었고 동료들이 가스실에 들어가고 가족분 중에 자녀들이 가스실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그들은 아니마민이라는 작사 작곡을 통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생명의 삶에 나와 있고 또 신앙 간증에 했던 분들이 자주 인용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그리고 동료들이 끌려가는 피맺히는 이 심장을 가지고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부르면서 자기 동료들이 가스실로 사라지는 순간 한 구절을 더 넣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런데 메시아는 때때로 너무 늦게 오신다. 그럴 만도 하죠. 근데 그 당시에 한 의사가 나는 절대 이 가사를 붙여 찬송을 부르지 않겠다 하고 그가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그는 그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는 파편 유리가 깨진 것으로 그의 얼굴에 수염을 깎았고 한시도 그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절을 빼버리고 거기에 이렇게 가사를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서두른다. 너무 서둘러서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다. 난 믿는다. 똑같은 내용이죠. 나의 구세주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다음 구절, 나는 그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을 기다릴 것이다. 여러분, 어떤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지체되어진다고 믿음을 포기하는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분처럼 엎드려 기도하며
그분은 반드시 응하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민 아민 이 곡을 그대로 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더딜지라도 반드시 오시리라는 이 가사를 붙여 부르는 노래를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비록 더딜지라도 너는 기다리라, 반드시 정한 때에 오리라.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악인은 마음의 교만함으로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분류시키고 있어요? 유일하게 믿음으로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의문을 가지고 왔어. 다 쏟아 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실 때 그의 이해를 설명해 주거나 그가 의문에 품은 것들을 그가 이해시키도록 그를 설명하지 않고 믿음으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해를 설명하기보다는 믿음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사실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가 안 되죠.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 일을 볼 때에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성취되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감탄사를 터뜨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의문을 풀어주는 것은 이해를 위한 설득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성취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신을 가질 때, 그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믿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해되는 설명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이 의문을 품은 일일이 다 설명하지 않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섰을 것을 마십니다. 주님께서 제시하는 믿음의 원리는 분명합니다. 믿음은 살리라. 믿음은 일으키리라. 믿음은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산다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를 구하지 말고 믿음을 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믿음은 산다. 믿음이 답이다. 믿음이 길이다. 믿음으로 산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